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광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나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날씨가 조금 더 무더워진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유독히 날씨가 조금 저녁에 좀 온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또 약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환경이 내가 은혜 받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환경은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생각은 다시 한번 크게 내 생각은 나를 망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여러분만 시작. 뭐 짧은데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내 생각은 나를 망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그걸 잘 다스리고 잘 지키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뭘까?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는 뭐예요? 지킬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나갈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판만 잘 다스리면 성공적인 인생,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흡족해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보면 12장 3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첫 번째 말해봐. 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될성 싶으냐는 얘기야. 돼요 안 돼요? 마음만 가질 수 있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마음 따로 내가 선택 따로 행동 따로 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코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매 순간순간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코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코치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매야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죠. 우리 삶을 살다 가만히 내가 성도로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까까지 주님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 주인 노릇하셨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잊고 있었어. 순간적으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나아가는 삶이 일반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보고 시작을 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찾으셨으면 하면 자, 시편 84편 찾으셨으면 우리가 10절을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1년은 300 몇 일? 365일. 자, 그러면 3년 정도로 쳐요.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사는 거하고 3년을 주님 밖에서 떨어져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같이 있다? 주 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3년을 선택해. 일반적인 1000일 동안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낫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도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주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 같이 우리는 느껴져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구나 라보는 게 깨달아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내 신앙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이건 뭐야?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뭐 거장인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조금만 깨어있으면 이 순간 내가 주를 콜할 거냐. 주님 날 도와주세요. 콜택시 여러분 아시잖아. 전화만 하면 바로 오잖아. 요즘은 너무 편한 시대잖아 여러분. 24시간 어디든지 달려오잖아요. 여러분 24시간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깨어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이 순간 내가 아차하면 넘어지겠다. 보인단 말이야. 조금만 깨어있으면 이게 영적인 판단을 지금 내려야 될 때란 말이야. 내가 이때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생각에 넘어간 것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된 결론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무엇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을 하셔요. 그렇죠? 자기에게 자녀를 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리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경험 한 번쯤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하신 분은 수없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분 계실 거예요. 이야,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순간순간 베푸시는 걸 체험한 분이 많더라. 아니 나는 그 나이는 믿음 생활하면서 몇십 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한테 크게 눈물 뿌리며 통곡하면서 콧물 흘리며 얘기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론이 좀 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돼? 전능성을 믿으면 내가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에게 맡기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해결함을 주신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도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라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은 사람들,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였건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걸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나 모르는데 내가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쳐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열이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약한 사탄 마귀가 이 뱀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하와가 물리쳤다는 문제는 있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 순간 악한 영이 넘어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솔깃한 얘기가 하나님과 같이. 이미 그
궁금증을 가지고 말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하게끔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듣는 귀가 벌써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7교회에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귀 없는 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서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육신의 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귀가 뚫리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대단한 막 어디 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설교를 하고 만수를 한다 하더라도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야.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이들을 막 일으키고 병자를 고리쳐요. 근데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거야. 낫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안수기도 해도 안차를 해도 안 낫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뭐예요? 주의 종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멘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와 같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쉽게 말하면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이런 나쁜 식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럴 때 간혹가다 있다 그랬죠.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행동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옛날에 하던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야, 너 정신 차려 이놈 새끼야.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때리는 거야. 근데 요즘은 옛날같이 그렇게 안 때려요. 옛날에 청년 때 많이 때려서 수없이 때렸어요. 막 아파가지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 운전대를 붙잡고 막 가고 있는데 옆에 어떤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이 지나가는데 너무 예쁜 거야.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사고 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앞을 딱 보면서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막 그러고 막 따기를 한없이 여러 번 때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따기 때린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자꾸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야만이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읽었지만은 어떤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 밑에 절에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칭하는 내용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내려가자, 저 땅에 내려가자. 그래서 저들의 하는 일들을 막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부터 한번 이렇게 규절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한번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을 보면은 이들이 신할 평지에 만나서 거기를 거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뭐가 몇 명만 모여도 뭐가 깨진다 그러죠? 근데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두세 명 모이잖아요. 모이기는 다 분해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여성들에게서 그게 더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남자들에게서도 오히려 좀 적지만 마찬가지. 한 사람 이상만 되기면 의견이 충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들의 삶의 원리가 되고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됨을 만들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연합해서 서로가 결속돼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개인 한 개인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잖아요. 아무리 옆에 분들이 내가 왕따가 된다 하더라도 저것이 잘못됐다고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들어가지 말아야 해요. 아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들어가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왜? 나까지 죽기 때문이다. 나까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이 하늘 찌르는 듯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 얘기는 뭐예요? 서로의 의견들을 교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신구약 전체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글이 거기 기록되어진 글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뭐하면서 나와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의견만 내어놓는, 자신들의 의견만 분분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세기 9장에 가보면 1절부터 17절 사이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노아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가 되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뭐한다? 방자에 행한다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거든요. 믿습니까? 크게 한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내가 이루는 거 다 잊어버린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야. 근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임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60세 되던 노아죠? 노아. 헷갈리네. 자, 그 얘기는 순간적으로 좀 생각이 날듯하면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이 60세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았다라는 걸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 여러분 아시죠? 함, 셈, 야벳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이 지구촌의 세계인들이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배웠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면에 편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과 한마디로 자신들의 말로서
자신들의 방법으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3절에 나타나고 4절에 보면 과반이 아닌 말이 나오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교만과 거만함 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 닿는다는 거 여러분 가능한 줄 아세요? 당연히 가능 안 하다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이렇게 말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에게 100%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믿음이 식어진 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금 그냥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에 충만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100% 거역하겠다는 거야. 그뿐만이 뭐예요?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면 뭐라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뭐 할 거야? 우러러볼 거 아니야. 나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념비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에?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공로가 있다 해가지고 세우는 경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100%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야.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뚱맞게 신약의 말씀으로 자꾸 말씀이 다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것만이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한다라는 건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있다라는 거야. 두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있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다 졸고 자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두 군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하도다? 약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주님의 말씀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간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자면은 여러분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강한 거예요? 육신이 강한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강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의 3장에 가보면 말씀이 나와요. 너희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여러분 이 몸의 우리 지체가 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의 사랑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거 육신 이 고깃 덩어리 죽으면 다 그로 돌아갈 거다. 이걸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살 내 영혼을 위해 살아라. 그 영혼의 때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9장에서도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생각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미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8식구가 살고 많은 짐승들이 살고, 그리고 나중에 인류가 다시 시작됐단 말이에요. 노아 가정을 통해서. 그러면 분명히 후손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인류를 하나님 물론 홍수를 해서 짝수리 해버리셨는지 분명히 깨달은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같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건성으로 듣고 아예 그냥 가치 있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기도로 다스리지 않고 주의 은혜로 다스리지 않으면 사단마귀의 도구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인정하세요. 아멘 하시는 것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입으로, 우리 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단마귀를 찬양하고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들이 왜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래요? 내 이름을 내고, 이것도 한도 끝도 없는 교만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100%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차라리 이런 경우면 괜찮아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변화산상 사건 아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수제자 3명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시잖아요. 예?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변화하고 옷이 막 빛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들을 이 수제자들이 보게 돼요. 환상 중에 보게 돼요. 직접 이렇게 보게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광경을.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그 3명 중에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베드로가 그 중에 놀래가지고, 워낙 성격 급하잖아요. 베드로가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다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 이 은혜스러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감명을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내가 고집하고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할 땅 평지에 거하면서 여기는 우리를 꼭 살겠다, 여기 떠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라는 거야. 우리가 이걸 고집하고 꼭 내가 결단코 내가 이걸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맞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단 1%도 없을 정도로 사탄마귀의 종로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마음에 대못을 받는 것이고, 뭐라는 거야? 주님의 얼굴에 침 뱉는 그런 삶이다. 여러분, 다른 게 주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침을 해야만이 침 뱉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거야.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바닥에 깔고 대환영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는데, 주님이 힘없이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시름시름하고, 왜? 그래야만이,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예정되어진 거였어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거 환영했던 그들의 모습은 단 1%도 남지 않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깡그리 다 도망가 버려서 여인네들만 끝까지 남아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러분들 여성인 걸 축복합니다. 장로님하고 저는 남자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영적인 고백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끝까지 남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고집하는 건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맞땅 뜨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돼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그거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강림하셨겠느냐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바벨탑이 쌓여졌던 곳은 현재의 땅으로 말하면, 여러분 후세인이 있던 나라가 어딘 줄 아시죠? 예? 이라크. 예.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쌓여졌던 그 현 지역을 말한다면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 말고 그들이 또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들에게 백과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백과사전. 우리에게도 백과사전이 있잖아요. 한국 국민들이 보는, 그렇죠? 그들의 백과사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그때 시기에 니무르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백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일에 가장 주동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니무르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들 유대인들이 읽는 그 백과사전에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무지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그 자기가 하시는 말씀은 꼭 자기가 책임을 지시고 완수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매 순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탄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주의 종의 바늘에 쓰고 주의 자녀의 바늘에 쓰고, 그것이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뭐 하셨더라? 강림하셨더라. 그 다음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니 잠깐만.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거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읽은 5절과 7절은 뭐예요?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우리가라는 이 복수형의 말은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천주교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대부분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가 큰 집이다.
그건 몰라도 100%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려올 정도로 왜 여러분 내려오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려오셨을까? 궁금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혼나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 앞절 1절부터 쭉 보면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다라는 거예요.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게 하셨잖아. 다 죽이셨잖아요. 그건 죽이신 게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선택권을 미리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예언자적인 그런 말씀, 앞으로 분명히 물로 홍수로 이 인류를 심판할 거다. 그랬는데 그 말을 믿으니까 노아 가정 빼놓고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죽이실 때, 물론 심판하실 때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셨을까? 춤추셨을까? 제가 볼 때는 단 1%도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생사를 도려내는 여러분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정숙 권사님이 이렇게 초음파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한 번을 식당에서 잠깐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런데 아픔 그 일반 물리치료실에 가면은 그냥 쑥쑥쑥 그건 말아버려. 근데 이정숙 권사님이 아픈 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돌리니까 아픈 데에 그 느껴지는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은 생쌀에다 막 드릴을 박는 것 같다. 생쌀에다 막 대못을 박는 것 같을 정도로 통증이 느껴져요. 그럴 정도로 아파서 자지러질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인류의 백성들을 물로 홍수심판에서 죽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도의 아픔 이상이었을 거다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래서 노아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어졌는데 지금 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금지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불순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생각이 100%가 절정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이것을 중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탄마의 밥이 완전 100%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미 내다보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6절에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 이들이 지금 시작한 일을 본인들이 이걸 중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영에 100%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 입장도 중단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들을 어떻게 할까? 분명 얼마 전에 수많은 내 백성들을 다 죽였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들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나면서부터 생각 자체가 악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안 되는 거야. 박사가 100개도 안 돼, 여러분. 심리학 박사 100개면 될 것 같아요? 신명술은 배우면 될까? 처세술을 배우면 될까?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좌우에 나가서 살아서 운동력이 살걸 때는 그것보다 애리하여 혼과 용과 및 간절과 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 그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육의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쳐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하게 되어질 때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이기는 습관이, 내가 이기는 승리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진다. 절대로 내가 믿는 연수 가지고 안 돼요. 10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예수님 믿다가 안 믿은 사람들 수두룩해요. 여러분 아셔요? 믿다가 나 그 예수 안 믿어. 심지어는 막 쌍욕을 하면서 안 믿겠다고 하면서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그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안 되면은 여러분 타켓으로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하루만 여러분의 생각을 막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길 재간이 있어요?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야. 근데 마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주로 생각한다면 너무도 조심하라는 그 말씀 중요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들을 다 죽이실 수 없잖아.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한 민족, 한 언어를 가진 이들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언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하셔서 소통이 안 되게끔 하셔서 그 하던 일을 100%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여금 뿔뿔이 흩어지게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는 일대로 결국은 가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발버둥 치고 뭘 다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시간만 자꾸 딜레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도 힘든 과정만 계속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왜? 나 되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것 같죠? 지금은 할 것 같죠? 은혜 있을 때는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을 마귀가 살짝만 돌려놓고 딱 그래봐. 그래도 내 공로가 좀 들어갔지? 이런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되 정말로 내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것을 내가 믿고 확신만 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겠지. 매 순간 어떤 사단마귀가 나를
어떤 방법으로 유혹시키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꼭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호소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